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고 또 신약에서는 아가페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성격이 약간 틀린, 어감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헤세드는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삶의 예로 들자면 결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 그렇지만 그 결혼 관계를 떼는 뭐 부정한 관계라든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그런 언약을 깨는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사랑이 깨어지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의미가 아가페 단어에는 좀 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면을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요한복음의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간음 현장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죄인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늘 전하고 다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에 의한 그 죄인에 대한 마음은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간음한 여인의 마음처럼 자책합니다.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그것이 율법에 의한 죄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뭐 땅에 뭐 글을 썼다 하는데 글은 어떤 글을 썼는지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의 반응은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지금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이 몇 년 후에 광장에서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라. 그때 이 여인이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저 여자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른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남았느냐 했더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준 거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또 나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나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 죄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반응은 율법에 의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 또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율법에 의한 마음인데 정죄하거나 자책하는 마음은 없지만 무관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사랑에 반대되는 단어가 무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하는 마음은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긍휼을 오늘날 우리가 좀 다가오는 어감이 있는 단어는 가련함이에요. 가련함이라는 단어 가운데에는 불쌍함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죄에 빠졌을 때 그때 부모가 느끼는 마음이 이 가련함일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죄를 범한다 하는 걸 부모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되었을 때는 이 죄 범하는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당장 나가버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가련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한 마음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죄를 끊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 즉 오늘날의 단어로는 가련함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헤세드와 아가페 이 둘이 함께 공존하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헤세드는 약속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로 내가 너의 죄를 대속한다.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로 너의 죄를 대속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죄를 범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는 영원히 용납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듯이 가련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이 죄인된 이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련한 마음으로 용납하거나 도와주거나 이것이 될 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가련한 마음으로 용납한다는 것은 내가 불편하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지만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그러나 용납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련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려주면서 회복되도록. 자녀가 죄에 빠졌을 때에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기다려주면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죄인된 이웃을 사랑한다는 의미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나도 이웃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가련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혀 삶 가운데 열매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에 대한 주님의 마음, 가련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